저희 할머니께서는 젊을 때부터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매일 새벽 빠지지 않고 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새벽마다 깔끔하게 목욕을 하시는 일이었어요. 왜 목욕을 하셨을까요? 에? 새벽 기도 가시려고. 맞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어디로 가셨냐 하면은 집 뒤에 있는 장독대로 가셨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신 이후에 정갈하게 옷을 입고 그릇에 물을 떠다 놓고 새벽 기도를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가우도거든요. 강진에 있는. 가우도에 가면 할머니가 새벽에 한 3시쯤에 푸스럭푸스럭 하면서 일어나세요. 벌써 일어나셔서 바깥에서 물소리가 들려요. 할머니가 씻으시는 거죠. 그렇게 날씨가 추워도 그렇게 새벽마다 씻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이 정갈하게 옷을 입고 천지신명에게 물을 떠다 놓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나이가 드신 이후로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김영경 집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그래서 가끔 전화드려서 김 집사님이라고 제가 부르기도 하거든요. 제가 신방 전화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열심히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20대가 되어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와서는 할머니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하고 나서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제 운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손주 교회 다니는데 그것도 지금 하나님 믿고 목사 되겠다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할머니 무슨 내 이름으로 점을 받냐고, 또 돈도 거기다가 또 많이 냈을 텐데 쓸데없이 뭐하러 돈 아깝게 그렇게 했냐고. 그 돈이 있으면 할머니 편하게 그냥 맛있는 거 사드시고 옷 한 벌 더 해 입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궁금하잖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근데 뭐라고 말하더냐고. 뭐라고 말해요? 그 점쟁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할머니가 이거를 전달해 주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야. 절대로 너는 닭띠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띠가 있죠. 닭띠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닭띠를 만나면 안 된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닭띠가, 제가 범띠거든요. 호랑이 띠니까 닭띠는 저보다 5살 연상이거나 아니면 7살 연하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돈 아깝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5살 연상을 만날 일도 없고, 그리고 누가 7살이나 많은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하겠냐고. 닭띠를 만날 일 자체가 없으니까 할머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나서 가끔 할머니한테 이제 전화해서 장난했어요. 할머니 손주 여자친구 생겼어. 할머니 근데 여자친구가 닭띠야. 이러면 이제 할머니가 그럼 장난치는 줄 알고 엄청 저한테 막 역정을 내셨어요. 너는 막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친다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점도 받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 기도가 맞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지금 닭띠 여인과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닭띠 여인과 살고 있고 아들도 낳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왜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죠? 왜요? 맞아요. 그 기도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그 기도의 목적지가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계셨었어요. 지금은 전화드리면 할머니께 여쭤봐요. 할머니 요즘도 새벽마다 기도해? 이러고 여쭤보면, 아야 너는 뭐든지 그런 것을 맨날 물어보냐? 뭐 이러고 맨날, 아니 할머니 기도하냐고. 그러면 기도하지. 누구한테 기도해? 그럼
누구한테 기도한다냐? 이거 오히려 막 부끄러우셔서 막 저한테 막 그러세요. 아니 누구한테 기도하냐고, 아직도 물 떠놓고 기도해? 그러면 아니 뭐라고 지금 물 떠놓고 기도한다냐,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그러면 역시 우리 김 집사는 남다르다고 제가 이렇게 칭찬해 드리거든요. 지금은 그 기도의 대상이 이제 바로 잡히셨어요. 새벽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신대요. 지금 이제 다리가 아프셔서 교회까지 가시려면 거의 1시간을 걸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리가 이제 아프셔서 그렇게는 못 가시고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청지신명, 우상들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맞추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잘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왜죠? 왜 그럴까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밥 말던 한 소리, 왜 우리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모르겠어. 왜 기도를 은혜를 못 누릴까?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의 목적 대상이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께 갈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헛군대로 갔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하나님에게로 올바로 잡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문만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방이 있고 문만 열고 들어가면 안락한 공간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자꾸 바깥만 빙빙 돌면서 추워하고 힘겨워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우리의 힘이 굳이 포함되지 않아도 스스로 퍼펙트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성경 곳곳에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고 계실까?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겔 36장을 보면요, 이제 에스겔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이방 민족들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는데 그 이제 반전되는 부분,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환되는 부분이 바로 에스겔 36장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허락해 주시겠다, 이 부분이에요.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마치 각질을 제거하면 부드러운 새살이 돋아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런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은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될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게 될 거예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신대잖아요. 새 영이 누구겠어요? 이대영이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약간 너무 무리한 그런 좀 감이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서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영혼과 육신의 풍성함을 누리고 죄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중요한 이 포인트인데 말씀 없어요? 제가 안 보내줬어요? 보내줬을 텐데. 자,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내가 내 이름을 얘네들한테 거룩하게 할 거야. 그리고 얘네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얘네들이 다시 얘네들한테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그때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죄에게서 멀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은혜를 허락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내가 자기들에게 이루어 줄 것을 간구해야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여러 시제 등을 문법적으로 따져볼 때 이제 너희가 나에게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너희가 기도할 수 없었는데 이제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네,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 기도하지 못했는가? 에스겔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텐데,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이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텐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허락을 할 텐데, 그 성령으로 더불어서 너희가 은혜를 받게 될 텐데, 내가 주는 복을 누리게 될 텐데,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텐데, 그게 자동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사용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나에게 기도 자체를 할 수 없었어. 그러니 너희는 복을 받지 못했지.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겠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기도를 통로 삼아 복과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보세요. 하물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답게 더욱더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대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근데 왜 기도하셨대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을 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그 전날 기도하셨는데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12제자를 정해 두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 막 이러면서 이제 그 12명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대로 그래 나와라 너 나와 너 나와 이래가지고 너희 12명이 제자다 이렇게 하시면도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앞두고 12명의 사도들을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앞두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따져보신 게 아니라 얘가 좋을까? 제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셨다고요. 하물며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도 어떤 장면이 등장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그 다음날 어떠한 고초를 당하고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 예수님이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미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잖아. 미리 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날 우리가 육신적으로 십자가도 져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힘이나 충전하겠지 좀 잠이나 자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도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Jesus pie.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 안 해?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알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기도해야죠. 그럼 더 심각하죠. 왜 알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성인 성도들이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통계를 보니까 다양한 집단의 통계는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본 통계로는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5분 미만이래요. 약간 충격적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 정도 통계가 나올 수 있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에서 뭐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기도보다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서 더 큰 신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 문장으로 종합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기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넘쳐나는 건 너무너무 원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되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기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서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당연히 기도를 안 하니까 얻지 못하는데, 기도 안 하면서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문제의 화살을 하나님에게로 다 향해 놓습니다. 나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도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틀을 깨야 돼요. 이 악순환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오늘은 글렀구나, 이게 아니라 더 그 기도의 자리에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왜 기도가 안 되겠어요?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왜 사탄이 성도들이 응답받는 걸 가로막겠어요? 왜 기도하려고 할 때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들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오늘 과제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봐야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겠어요? 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막는단 말이에요. 야, 너 기도해봤자 뭐하냐? 너 기도해봤지 않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던? 그런 생각 들죠.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그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잖아? 내가 그만큼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사탄이 속삭이는 그 이야기만 듣고, 그래 맞아, 기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모순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기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지만 사탄이 그걸 보고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읍소하잖아요.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사탄이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하게 가만히 냅둡니까? 너 기도하면 죽어. 목숨에 위협을 주잖아요. 시험을 주잖아요. 성경 속에서 어디 기도하기 쉬운 상황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는 정적들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왜요? 사탄이 원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게 뻔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정말로 기도할 시간이 없나요, 우리가? 우리 삶에 기도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이전에 내 삶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로 없나요? 스마트폰이나 드라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몇 시간, 몇십 시간 우리 아깝지 않게 사용하잖아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어떤 시간을 사용하든지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시간 보내고 나서 시간 날렸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어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정작 나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줄게, 너를 통해서 은혜를 줄게, 너무너무 많아. 그 은혜를 받으려면 너가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정작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못한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모든 일을 쉽게 감당하죠. 마찬가지로 영혼이 강건해야 세상의 유혹에 밀려와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꿋꿋이 갈 수 있어요. 육신의 면역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은 더더욱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고,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부터 특세입니다. 특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개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서 정말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공중으로 그냥 날아가고 증발되고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속 결단한 기도 제목들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데 분명히 사탄이 방해할 겁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그 방해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특세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은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합시다. 특세에 나옵시다. 특세 개근합시다. 대학부 개근 100명 넘어봅시다. 자, 한번 빨리 이야기하세요. 대학부 개근 100명 넘어봅시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대학부 개근 100명 넘어봅시다. 아멘. 여기 나온 친구들만 다 나와도 100명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엔 기도입니다. 결국엔 기도예요. 우리가 얻지 못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많이 기도하는데 라는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